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즉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붙잡고 간 것,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 하였을 때에 그 가라 한 그곳 도시가 어떤 곳인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 어떤 것도 없이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본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 믿음이 첫 번째 그 이야기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그럼 한 번도 실수나 실패 없이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서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갔으나 그 가본 그 땅, 가나안 땅 알지 못하고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 가보니까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먹고 살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긴 갔는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가보니까 먹고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굳건했던 그 믿음들이 흐트러지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살궁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말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불순종이죠. 그리고 또한 너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너희 후손이 생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나아갔으나 10년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물론 이 10년의 세월도 긴 세월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은 10년째에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 후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빼버렸던가, 생략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들었을 터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 생략한 이유가 어디 있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가 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물론 불순종한 역사도 있었지만도 처음에 아브라함이 첫 발을 뗐을 때에, 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갔던 그것을 귀하게 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바친 그것, 때로는 살아가면서 불순종, 실패함, 넘어짐이 있었으나 처음에 말씀 붙잡고 간 것, 마지막으로 다시 깨닫고 말씀에 전적 순종하여 아들까지 드릴 수 있었던 그 순종, 그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마는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염려, 걱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불순종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아들을 바치는 순정한 역사로 마감했듯이 믿음의 사람은 가끔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도 끝내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리는 항상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서 구절을 읽어보면 뚜렷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즉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장막이 뭡니까? 텐트라는 거죠. 임시 처소입니다. 이 말은 쉬운 성경에 번역된 대로 나그네처럼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고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간 이 사람들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이냐? 나그네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그네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그네 삶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것으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영원히 정주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동합니다. 항상 옮겨 다닙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런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원래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 이라크쯤 되나요? 거기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란으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살 일이 없자 다시 남쪽 애굽으로 갑니다. 다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또 들어오죠.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보면은 어느 한 곳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장막을 치고 이동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그리고 롯과의 땅 문제가 일어날 때에도 그는 그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즉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니었다면 아마 롯과 함께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이곳을 임시초소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엇이 믿음의 길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믿음의 길이지만도 나그네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임시로 사는 처소임을 알고 사는 인생도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것으로 인식하며 사는 이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떠날 채비를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갈 뿐입니다.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이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담, 셋, 에노스 쭉 이렇게 흐름,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때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소개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누구누구는 몇 세에 결혼하여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다 똑같은 부분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주로 몇 년을 삽니까? 700년, 800년, 900년. 무드셀라는 969세, 1000수까지 가까이 했습니다. 평균 나이가 어떻습니까? 거의 800살 살았어요. 800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건강에 관심이 많거나 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5장 족보를 읽을 때 주로 뭘 봅니까? 이때 어떤 환경이었길래, 뭘 먹고 살았길래 사람들이 평균 800세를 살았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많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면 건강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걸 선택적인 말씀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회의를 할 때도 회의하고 나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 내가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자기는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다른 쪽에 듣기 때문에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했는데 모여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것이 뭐냐면은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은혜가 된다 할 때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은혜가 선포된 말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딱 같을 때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차이가 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은혜가 안 돼. 목사님 말씀을 왜 저렇게 전할까 합니다. 그건 어디에 근거하느냐? 진짜 전해주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거나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5장 족보의 이야기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5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을까?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삶에 대한 선택적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창세기 5장 읽으면서 뭘 보았는가 하면은 다 끝에는 동일한 단어로 끝을 맺어요. 죽었더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는 800년을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850년을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사실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본문이 진짜 주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800을 살든 900을 살든 다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0, 900을 살아도 성경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다 가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온 지 13년, 이제 14년째 올 연말이 되면 들어가는데요. 제가 연말 정책 당일을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흘러간 세월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장례를 치렀던 분들이 무려 24분이나 됩니다. 어쩌면 작은 기축교회가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언제나 앞에 계셨던 박지호 장로님, 오이숙 권사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저와 함께했던 분들이 한 해 이렇게 24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삶에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바빠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24분들이 벌써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더 직감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더라.
이러면 이게 큰 울림으로 와 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항상 구하여 얻고 이 땅에 뭔가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800을 살고 900을 살아도 결국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구나. 이걸 인식할 줄 아는 것, 이 인식 속에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 나아갔으나 그곳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살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잠시 살다가는 임시초소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별로 없는 게 뭐 허전합니까? 그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 현실인 거예요. 두 번째로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을 하는데,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그 의미는 임시초소로 이 땅이 잠시 왔다 가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임시 왔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는 오늘 잠잘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음 곳으로 옮겨가는데 짐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란 땅을 출발할 때는 조카 롯과 함께 출발했는데 어느새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도 늘어나고 롯의 소와 양떼도 늘어났습니다. 소유가 많아짐으로 양쪽의 목동들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소떼와 양떼는 늘어나는데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서로 땅을 먼저 차지해야 소떼와 양떼를 살릴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소유욕이 강했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카야, 내가 너를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처럼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양보하는 거 옳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먼저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믿음의 태도라고 보는데, 이 믿음의 태도 안에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오늘 본서의 시온 성경에서는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나친 소유에 대한 집착들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 오히려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롯에게 그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창세기를 읽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보았던 듯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럼 나그네처럼 사는 게 뭐예요?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집착하고 사는지 몰라요. 어쩌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방송, TV 프로그램 있죠. 거기 보니까 어떤 한 할머니는 아파트에 사시는데 날마다 무겁고 큰 수레를 끌고 다녀요. 집에 이 방송국 PD에 찾아가 보니까 거실이며 안방이며 작은 방이고 부엌이고 온갖 천장까지 쓸데없는 모든 집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잠은 어떻게 주무시느냐? 누워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앉아서 주무시더라고요. 방마다 거실마다 뭐 얼마나 많은 걸 쌓아두었던지.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더라. 또 어떤 할머니는 허리를 다치셔서 그냥 땅에 그냥 기어다닐 정도인데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많은 땔감을 산에서 매일매일 해가 오셔요. 그 무거운 그 땔감을. 그 집에 가보니까 3, 40년을 떼고도 남을 만큼 장작이 쌓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남아있지. 연세는 8, 90 다 돼 가시는데. 그렇게 기자가 물어요. 할머니 이 많은 나무를 뭐 하려고 그래요? 준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니냐. 준비는 평생을 떼도 남을 만큼 많이 있던데 그 두 분 다 보니까 약간 치매 증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신과 의사 그 얘기를 하셔요. 두 분 다 치매 증세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치매 증세의 환자들의 특성은 어떤 살아오면서 맺혔던 어떤 한들 가난함들이 있다면 그걸 계속 선택적으로 모으는 것이 병이라 그래. 계속 모으는 거예요. 아파트에 막 쓸 것 안 쓸 것 막 누워서 잠잘 것도 없이 앉아서 주무시도 막 계속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일생을 구들빵 떼오고도 남을 만큼 땔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땔감을 해가 오는 거예요. 두 할머니를 보면서 참 지나치다 싶었지만도 그러면서 오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현대인의 소유 욕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는 욕망들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참 강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뭔가 쌓아두어야 다음 미래가 보장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미 비유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농부가 곡식을 많이 거둬들었는데 다음에 또 풍년이 났습니다. 그거는 현재 곡식 창고를 허물고 또 곡식을 저장해 두면은 내가 참 이제 영원히 편안하리라.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계속 소유에 집착하고 계속 모으려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 내일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너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것이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그 본문이 마칩니다. 인간은 왜 소유욕이 강하냐. 미래의 불투명한 사실들을 오늘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적인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가 잘못됐느냐? 소유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소유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떼와 양떼가 많았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 돈도 모으십시오. 집도 장만하십시오. 살아가기 편리하게 사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공부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그네처럼 살아라 한다면서요. 그런데 또 소유가 필요하다면서요. 헷갈립니다. 뭘 말하는지 하나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맞아요. 소유하는 것 자체를 악하다 말하지 않는다면은 나그네 삶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충돌이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나그네처럼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항상 충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느 하나를 세상 사람처럼 그래 많이 모아라 소유에 집착해야 네 미래가 편안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가 가르치면 하나만 붙잡고 나가면 참 편리하는데 교회 오면 또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오면 소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시와 갔다 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혼란을 겪죠. 목사님 그럼 뭐 웃자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소유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소유욕으로 과도하게 집착하여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이고 잠시 왔다 가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무겁도록 집에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누워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유욕에 대하여 욕망을 가지고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것, 잠잘 곳, 누울 방 하나, 입을 옷, 먹을 음식 있다면 감사하고 이 땅은 잠시 사는 곳이며 그러므로 지나친 소유욕에 관심 갖지 않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봅시다. 욕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즉 성탄절까지 기다리면서 경건과 절제로 나아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랬습니다. 강구 시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 재림 지금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볼게요.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새방에 살다가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아파트 옮겼는데 좀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주님 오시는 것은 나도 믿고 오실 줄 믿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아파트 30평대에 오늘 처음 살아봅니다. 그래도 몇 달은 좀 여유를 주십시오. 이 땅도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삽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린다고요? 사실이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많은 물질을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일생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잠시 왔다가 갈 때는 10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일생 물질욕에 엎드려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악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의 삶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그네와 같이, 나그네와 행긴같이.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식들과 다 후손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애굽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몇이냐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몇백 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무려 2번이나 합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물질욕에 욕망하지 말고 너무 집착하여 살지 마십시오. 나그네처럼 좀 가볍게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서로 행복을 나누고 오늘 주어진 물질도 함께 나누고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부르실 때에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